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이 시험에 단단히 합격했습니다.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잡아 바치라는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출제하신 이 문제가 상당히 갈등과 고민과 여러 가지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이거나 불평, 불만 한마디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놀라운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어떻게 보면 잔인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명령을 어떻게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확인될 때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아들을 얻기에 불가능한 나이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것이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고, 그렇죠? 90세가 넘었으니까. 아내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100세 가까운 나이에 아들을 낳다니.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명령 앞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은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만 할 시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시험의 의미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뜻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시험하시는 뜻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과연 드릴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죠. 자기 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식이 10명이 있어도 10명이 다 귀합니다. 그래서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 속담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아들을 얻지 못하다가 마지막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이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귀하고 귀하겠죠.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래요.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번제로 바치라니 천천병력 같은 명령이 아닙니까? 아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주신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워놓고 다시 바치라니. 그런데 이런 잔혹한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결단하고 행동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가정에 큰 풍파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부부싸움 안 나겠습니까? 아내 몰래 데리고 가서 아들을 잡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정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과 결단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주저하지 않고 즉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 구실도 토를 달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부족해서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치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함이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흠없는 양을 바치라고 그러고 첫 새끼를 내놓으라고 그러고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러고 뭐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함. 내가 얻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독자 이삭 아닙니까? 외아들이고 다시 얻을 수 있는 아들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자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귀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의 역전분입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더니 하나님께 드리는 과거의 역전분입을 보시더니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은 것을 드린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가물게 드려 발에 부을 때도 사람들이 다 말리며 이 비싼 것을 이렇게 어때 협의하며 야단칠 때도 주님은 그러지 말라. 저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며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한 믿음.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전한 신앙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99%가 아닙니다. 99%쯤 되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99%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100% 믿음, 100% 신앙, 100%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죠. 과연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11조는 다 쓰고 나서 남는 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11조. 주일 성수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일의 마지막이 일요일이 아닙니다. 한 주일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 가장 귀한 첫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날. 그리고 나서 나머지 6일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주말이라고, 쉬는 날이라고, 야외로 자기 좋아하는 것 찾아 떠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주일은 노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니 정성을 다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야 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대충 드릴 수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에게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하루를 드리는데 어떻게 마음이 담기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저울질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철저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요구에 응답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싶은 것 많고 하고 싶은 일 많지만 이날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니 가지 않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또한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이 요구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확인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낙이 새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독자 이삭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 고백이 아닐까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디베레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을 받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며 목양 사역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합당하지 않대요. 하나님보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합당하지 않대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자기 목숨까지도 심지어는 주님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될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즉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므로 독자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운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독자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지를 확인하는 시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절정입니다. 믿음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독자 이삭을 드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잡아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비로소 확인되는 것입니다. 말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웅변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서야 알았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은 즉시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 아래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은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려라. 내가 저 아이와 함께 단둘이 저 산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직 아들을 번제로 드린 시점이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내가 저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돌아올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죽어도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그 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신앙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그 모습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아브라함의 부활신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나 순종을 확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순종의 삶이라고 할 만큼 아들을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리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광야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또한 순종은 그래서 의요, 불순종은 죄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논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온 인류에게 저주와 사망을 가져오죠. 사울왕의 불순종 역시 비극적인 죽음과 멸망을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길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는
불순종이 죄악이라고 사무엘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더 좋아한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노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불순종은 죄라는 것입니다.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빨리 가서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해라. 사람도 짐승도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병들게 했던 민족이다 하면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서 보니까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소는 살찌고 양과 염소는 튼실튼실하고 계속 욕심나는 대로 가지고 옵니다. 왕도 살려줍니다. 살려가지고 끌고 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말입니다. 사울 왕이요, 하나님이 명령이 이러이러하지 않았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들켰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불순종은 죄입니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 순종은 눈물겨우나 나중에는 기뻐하며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잔인한 명령, 고통스러운 명령 앞에,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끔찍한 명령 앞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60절에서 말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들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은 죄요,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큰 복을 약속받습니다. 또한 후손들도 놀랍게 복 주시겠다는,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손들로 하여금 대적을 정복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참으로 놀라운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17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약속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사모하시고 원하시죠?
순종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독자 이삭을 드리지 않고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머문 시간 끌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담대하게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아들을 바침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는가를 묻는 시험이었습니다.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지를 묻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시겠다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지 어떤지를 확인하시겠다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시험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며 당대는 물론이요 후손 대대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험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고 어떻게 결단하고 행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펼쳐지고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고된 광야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빼앗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인 줄로 확인하였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믿음으로 응답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2의 아브라함, 제3의 아브라함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